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을 깊이 안 봐서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단일성을 가지신 여호와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구약 성경 가운데 계시하실 때 단일한 존재로 사실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또 바벨탑 사건 때도 인류가 범죄하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그 일들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단일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이 모세와 만나신 하나님도 자신을 나타내실 때 단일하게 표현하시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편도 하나님에 대해서 단일하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먼저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셔가지고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벌써 이중에 복수의 의미가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이지만 오늘 저녁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도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 따지면 복수의 형태가 드러나죠. 그리고 모세 앞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호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선언을 하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호와께서 누구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호와가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자기 자신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때 자기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은 또한 다른 여호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특한 구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사역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었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도 아버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셔요?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모세와 함께 서 있는 여호와로 보면 똑같은 우리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윗의 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절에 내 주에게, 이 말은 내라고 할 때 이때 1인칭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데빗이죠. 다윗. 그리고 다윗의 주에게 여호와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를 선포하시는 그 여호와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1절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특별히 언약의 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잖아요. 다윗의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천상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 중보자께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말은 이건 영적인 의미고 상징적인 의미겠죠. 하나님한테 방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이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죠. 그렇죠? 승리, 의, 생명, 이런 의미가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과 의와 영광이나 권세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에게 주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모두 다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또한 복수의 의미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그러나 여기서 쉽도록 우리가 유격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주의 할 때는 이때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오른쪽에 계시는 주는 바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이 얘기는 바로 주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신다는 얘기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모두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삼일체에 대한 복수의 의미를 볼 수 있죠. 단수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실제로 복수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three person이라고 그러잖아요. three persons. 자, 지난 설교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라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계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revealed,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적 사변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즉 신의 본질이라든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철학은 그저 인간의 언어 놀이일 뿐이에요. 언어, 게임. 어떤 철학자는 그래서 이걸 놀이, 철학에서는 이걸 게임이라고 말했어요. 놀이다, 플레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언어의 유의 속에서 그냥 그것을 즐기고 사유할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래서 이러한 이성에 의해서 구성되는 신관념은 결국 그것은 인간이 구성하고 만들어낸 신개념이니까 그건 신이 아니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요, 인간 속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의 기능을 가지고도 여러분 신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사람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만 컴퓨터는 사람을 만들 수 없죠. 예?
그런데 만들어진 컴퓨터가 사람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뭐 요즘 딥러닝이다 이래가지고 AI, 그죠? 인공지능이 이제 차세대, 이제 막 과학, 이제 우리 요즘은 이제 막 이 4차 산업 시대가 돼가지고 이 AI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과학자들, 특히 컴퓨터 공학자들이든 이런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인간은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최종적으로 결정권자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못합니다. 자,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맞추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뭐 문병호 교수님이 그 말을 많이 사용하셨죠. 칼빈의 개념이지만 어코모다치오다, 어코모데이션이다. 이 맞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지식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거예요. 예? 그 정도로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지, 그 이상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이 삶을 못 살아요. 태양이 우리한테 10cm만 더 가까이 와도 이 지구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겠죠. 1m를 더 가까이 오면 큰일 난다 그래요. 지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시를 쓸 수 있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피조물과의 이런 차이들도 미학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우면 지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딱 맞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불의한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 지식이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식은 도리어 우리 죄인들에게 심판과 저주와 형벌의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그분의 엄위하심과 그리고 영광 앞에서 우리 죄인들이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그래서 의와 생명과 거룩함, 자유함, 성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 계시 개념이, 우리 개신교의 계시 개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맞추어서 주시는 거예요. 계시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더 주면 우리가 감당 못하고 덜 주면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자기의 구원과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계시의 지식이다 그럽니다. 구원 얻는 계시의 지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계시라는 개념이에요. 지식이 의롭게 합니까?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면 의로워집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그런 학문적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동일한 지식이란 이름을 사용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사람을, 죄인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니까 또한 그 죄인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영적 자유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God 이렇게 말하죠. God. 그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죠. 중국에서는 뭐 천주, 샹따이 뭐 이렇게 부르죠, 그죠? 천주다. 그리고 천주교, 로마 교회죠. 옛날에는 뭐 천주교다 그랬는데, 자, 이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느님이다. 동일한 신에 대한 호칭을 로마 교회와 개신교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불러요. 여기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신관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러한 명칭에 있어서 호칭의 차이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과거에 68년인가 그때 여러분이 개신교하고 로마교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동 성경 번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거냐 하느님이라고 할 거냐 막 이러다가 공동 성서가 있죠. 공동 성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개신교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로마교는 하늘에 계시는 신이라는 그런 보편적 관념을 따라서 하늘에서 바로 그 니을자를 탈락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신학의 특성과 그런 유사한 의미,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신학에 좀 부합될 수 있는 의미의 신의 이름을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신학적 문제인 거예요. 신학의 이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으로, 저쪽에서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일성의 의미보다는 하느님이라는 이름은 다양한 영역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하느님이라는 호칭 속에 포괄되어져 있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느님이겠습니까? 둘 다 신, God, 이 신을 의미하는 명칭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어떤 개념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신의 개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보편적 관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관념을 구성할 수 없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런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해되는 신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로마 교회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오히려 하느님이 저 위에 계시는 초월자, 저 하늘에 있는 분,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 같아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모호한 거예요, 이게. 하늘에만 계셔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에 다 있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하느님으로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신교가 하나님의 유일성에 따라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단일하다는 의미에서 한 분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일하다는 말보다는 유일하다는 말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밖에 없어 이럴 때는 그 하나하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론적으로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는 바로 오직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오직 저분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아니야. 이런 의미란 거죠. 다 아니야.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제 여러분들 다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나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방의 세속의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 보면 다신 종교 있잖아요. 기독교도 다신 종교처럼 그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죠. 다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벌써 불가능한 거예요. 이방의 다신에 대한 개념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의 종교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한 본체에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머리가 아득해지면서 어지러지해질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가급적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한 본체에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트리니티 이 말은 쓰리와 유니티의 합성어죠. 예? 그래서 삼위, 쓰리 퍼슨과 우니타스 해서 이것이 바로 트리니타티스 해가지고 삼위일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세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서 모두 다 동일해요. 본질이에요. 본질이 같아요. 그거를 호모우시오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동일 본질이다. 호모란 말은 same,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시오스다 이 말, 우시하다 이 말은 본질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합성어죠.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그 영광과 권능과 지혜가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합니다. 존재와 권능과 영광과 지혜가 모두 다 동일하세요. 일치해요. 그분은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에서는 three persons, 삼위라고 말해요. 위. 이 위라는 말을 우리가 인격이란 말로도 쓰는데 우리가 person 할 때 인격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이 person이란 말이 고대의 그 헬라어 말로는 프로소폰 이런 말입니다. 프로소폰이란 말은 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프로소파, 이 얼굴이다. 그 세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 그걸 보고 person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라틴어에서는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 이렇게 되지만은 이 결국은 이제 삼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이렇게 뭔가 인간의 이해에 의해서 현상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서 구분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용어상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세요. 근데 삼위로 계시는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한 본질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는 실제하신다.
그냥 인간의 말에 의해서 생겨난 허황된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도 실제고 성자도 실제고 성령도 실제세요. 예? 그런데 이 세 실제는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로 한 본체 가운데 하나이시다. 그래서 삼위 실체를 우리가 한 본질이다. 우리가 영어 사전 에센스 사전 있잖아요. 그죠? 그 에센스라는 말이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센티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이 단일하나 그 본질 안에 삼위가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로 실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본질이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위격간의 특성에 의해서 구별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론을 고백할 때 어떻게 이 삼위 위격간의 그 실체적인 구별을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낳으시고 아들은 나시고 성령은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는 낳으신다. 그 다음에 아들은 비같은 낳아주셨다. 나오셨다. 그 다음에 성령은 나오신다. 나시고 나오심. 낳으시고 나시고 나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각 위격간에게 돌려지는 특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칼빈이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특별한 표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더욱 세밀하게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삼위로 명료하게 묵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셨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란 이름만이 우리의 두뇌를 의미 없고 공허하게 맴돌게 될 것이다. 칼빈이 이 말을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한 본질에 세 위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란 개념은 허구고 상상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이외에도 하나님,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허구라 이 말인 거예요. 그저 자기들 머릿속에 종교관 속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철학을 해보면 이건 분명하게 압니다. 철학에도 보면 범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모두 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다 철학이 신에 대한 관념을 형성시켜요. 만들어내요. 스피노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런 변증법 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여러분이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관념입니다. 그런 게요. 자, 또 한 번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칼빈 걸 갖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에 삼위가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하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본질의 단일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한 본질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본질 안에 셋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 페르소나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칼빈이 정리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칼빈은 삼일체론에서 삼일체에 대해서 깊이 있고 많이 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사실 논해도 우리는 얘기할 거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더 이상 우리가요 어떻게 한 분에서 세 분이냐 세 분에서 한 분이냐 끝까지 해보세요.
절대로 끝 안 납니다, 여러분. 예? 절대로 끝 안 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요, 딱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도만큼만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신학자들의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용어를 사용해서 딱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우리 구원에 유익한 지식이 되도록 설명을 하지, 막 삼위일체론을 갖고 막 주구장창 계속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헷갈려, 나중에 되면. 뭐야?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 개념을 가지고 산술 개념을 갖고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도 실제하시고 성자도 실제하시고 성령도 실제하시는 각 위들이세요. 그런데 각 삼위 하나님은 세 실제가 아니라 한 실체이고 한 본질이에요. 우리가 실제지만 세 실제는 아니라, 세 분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 실제란 말은 모두 다 위는 실제지만 세 실제가 아니라 한 본질이시다, 한 실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본질의 단일성에 의해서 삼위격 간의 실체에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분배라든가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요,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진술과 공식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바로 모두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보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전체가 다 삼위실제를 보여주잖아요.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복수의 의미들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여호와가 여호와를 반포하고, 또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런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과.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언약을 준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언약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렇겠죠. 맞잖아요. 그 단일한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단일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 그 언약을 여호와는 누구한테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주겠어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신학적 사유가 이런 데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내 말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 내가 저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17장을 암송을 하는 걸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면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나는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지켰나이다. 이러잖아요. 지킨다는 말은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언약적 의미거든요. 지킨다는 말은. 그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말을 주실 때 누구의 말을 준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베푸실 때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받은 계명을 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 이해 속에서 설명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삼위일체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벌써 그 속에 벌써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다 있는 거예요. 벌써 여호와 자체가 벌써 삼위일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신학에 우리가 출발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시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표현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베들레헴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예수를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사도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건 별로 좋은 신학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형상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나오는 그 원문의 의미들을 보면요, 본체의 형상이다. 형상이란 말, 피규어. 우리가 피규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 피구라, 이 말인 거예요. 형상을 드러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이미지다, 형상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광채다. 광채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빛이 예수의 인격에 드러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좀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자, 논리적으로는 절대로 설명 불가. 안 됩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 설명 못해요. 그런 논리 공식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은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삼위일체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때도, 이단을 분별할 때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인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어? 예수는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맞으시냐? 예수님은 또 누구야?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론의 이단도 이단이지만 더 큰 이단은 기독론의 이단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는 하나님이지. 그럼 그분의 존재는 기원은 뭐야? 이러면 그분은 만들어졌지. 이러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물론 육신은 만들어졌죠. 육신은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의 존재의 기원은 영원전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 제2위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은 우리 이단이 아니고 정통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많죠? 이단들 다 그게 샘플 하나씩 다 뽑아가 여자 딱 놔두고 질문 다 해보세요. 삼일체론과 기독론에서 다 깨집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영분별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모든 이단이 신조와 교리로 다 구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이제 이 삼일체에 대한 내용을 막 이렇게 뒤에 칠판도 안 갖다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막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본질 안에 몇 위가 계세요? 삼위가 계시고 각 위는 실제시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리고 모든 삼위는 각 또한 동일한 본질로 한 본질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는 오늘은 이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삼위일체를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그럽니다.